할렐루야. 영어로 인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어로요. 제가 우리 신창동 교회를 아마 건축 당시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방문하여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복음화에 힘써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됐고 너무 기쁨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희 목사님과 저는 아까 우리 서 원장님, 서주선 원장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서 원장이나 저는 조금 야매로 다녔고요. 우리 김동희 목사님은 제대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제에도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유년주일학교 때의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김동희 목사였어요. 저는 날라리여가지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동희 목사님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장구미학교 55회 동창 중에서 목사가 나왔다. 혼자인 줄 알았더니 외롭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김동희 목사는 목사가 되는 것이 그래도 좀 인정이 되는데 김병규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봐라, 김병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감방이나 갔다 오고 굉장히 괜찮지 못한 사람인 줄 혹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좀 부잡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장난질도 많이 했고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후에 엄청나게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통신병으로 원주통신학교에서 라디오 오퍼레이션 코스 191기로 제가 이 CW 이거를 훈련을 받고 공수부대에 착출이 돼가지고 제가 사고로 몸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왼팔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요.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17년을 목회를 하다가 원치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미국에 가서 지금 22년째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근본에 이제 이민교회 22년에 처음으로 안식월 휴가를 받아서 2달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거의 매년 동안 2주 정도만 딱 집회와 볼일 때문에 딱 와서 들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안식월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면서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디 교회에서 불러도 설교로 가지 마시고 일단 만판히 노십시오. 놀고 와야지 죄인이 아니지 가서 설교하거나 일을 하고 오면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밤 죄인으로 섰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 자신이 몸소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시대가 악하다, 때가 악한 때다, 그러니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981년도에 암사동이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교회를 안양의 칠동 덕천마을에다가 개척을 해주셨어요. 4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안양에서 신동이 나왔다고 우리 안양 노예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칭찬이 자자했는데 사탄은 결코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쌈박질이 시작됐어요. 1년 반 동안을 싸웠더니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개척한 교회를 포기해야 됐고 세 번째 안양 대신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을 해주셔서 2년 만에 토지를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자가로 교회를 건축해서 IMF를 넘기고 하나님이 축복된 은혜로 세 번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의 집회를 89년도부터 미국의 집회를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너무 환경이 좋더라고요. 우리 딸 같은 애가 미국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자랐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 딸은 작은 터너 신드롬이라는 키가 적어지고 난소 기능이 없는 이런 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따 당하고 꼬마 난쟁이라고 조롱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우리 딸을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미국의 집회를 갔다가 어떤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딸을 양녀 삼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맡긴 것이 후에 이게 캔슬이 되어서 제가 안식년으로 99년도에 미국에 딸 때문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가 안식년 갔어도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목회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 주신장로교회를 미국 타코마 리누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에 한국 교회를 계속 전화로 신방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 사역을 감당했고 저는 미국에서 두 교회를 목회하면서 영주권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건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2002년도에 우리 타코마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소용돌이 때문에 4년 6개월 만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내가 없어도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는 그대로 성장하고 있는데 저에게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었던 우리 주신장로교회를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도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 목회 양심상에 지금 현재 주신 장로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당의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제가 4년 6개월 만에 한국교회를 사임하고 이민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4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사임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민교회도요 개척한 지 4년 만에 예배당을 주셨고 5년 만에 저희 집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시애틀 지역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다 무너졌다. 목사님이 없어 지금 거의 2년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자네 아니면 당신 아니면 개척교회를 살릴 수 없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또 관건적으로 보내심으로 예배당도 없는 교회 그리고 사례비도 막말로 적은 교회 교인 숫자도 너무나도 형편없는 교회 또다시 5번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예배당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주의 은혜로
저의 딸은 미국에서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에게 전공한 바이오 케미스트리 DNA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의 딸은, 우리 아들은 가서 미국에 가서 수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올 5월 달에 켄터키 루이빌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저하고 같이 부자로 지금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랑 엄청나게 했죠?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해준 것 없고 우리 딸에게 해준 거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내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기 전까지 매일 아침 새벽 제단을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둘이라도 팬데믹 상태에서 영상으로라도 성도들에게 보내고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제단을 이민교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지금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동행의 일들만큼은 결코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은 부목사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맡기질 않습니다. 제가 강권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예. 아까 찬양에는 아멘을 열심히 하시더니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전하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내용하고 유다서의 내용이 한 절이 딱 나와요. 두 절이 나와요. 14절 15절이에요. 1장에. 그러면 에녹이 과연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수제자로 쓰임을 받았던 제자들 등등의 많은 닉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잠깐 실수한 적이 있었고 아픔과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고 신앙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에녹은 한 번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뒤에 300년 동안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직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과 함께 하기를 원해도 수많은 여건과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세상 속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의 시간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은혜롭고 열심 있는 신창동 교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자리가 꽉 채워져서 이렇게 예배하시지, 사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수요일날 꽉 차지 않습니다. 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안 드리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동행, 기대의 동행이라는 것은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아멘, 악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악한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동행, 기도의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어봐야 별 소용없어. 누구의 아무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잘 나가다든지, 아무개 그 장로 봐봐, 그 권사 봐봐, 아예 쪽박 찼잖아. 그러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바로 그 삶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삶을 살았는데 300년을 그랬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주일학교 신앙도 없이, 이전에 훈련된 신앙도 없이 어떻게 65세에 무두세례를 낳자마자부터 300년 동안 실패가 없이 그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를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15절에 모든 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거춘 말을 드러내어 그들을 단죄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의 이름을 지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성경에 기록이 있느냐? 아니요.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최후의 방어의 막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종말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추론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이 곧장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 속에 에녹의 삶이 실패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넘어져서 자빠졌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에녹 삶 자체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300년 동안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인생의 끝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승리의 핵심적인 체크를 그런 동행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때 우리의 두 손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손을 꼭 쥐고 끝까지 승리의 날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로 인하여서 현재의 두려움이, 환경의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못하게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이기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체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축복은 맞는 것인데 이 동행의 축복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지속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에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내가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한 싸움에서 강한 능력을 가지고 그 강한 대적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대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면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말로 강한 자인가? 정말로 능력인 자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다 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헷갈림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체킹 자체가 나로 하여금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다.
내 힘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힘 때문에요? 주님의 힘 때문에요. 내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고자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의 동행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로운 성도들의 입에서 쉼없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동행의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현재의 강한 모습,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신앙사로 헌신 봉사하고 많은 이런 스트롱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동행만 하신다면 승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뭘로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뭘로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날마다 뭐지요? 승리하여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승리는 당연해요. 그래서 에녹은 엄청나게 두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처럼 내 세대는 심판이 없으니 괜찮다고, 내 세대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이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에녹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천국을 직행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던 신앙적 체킹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버거운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백발백중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위기, 나에게 주어진 힘듦이 바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김의 승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을 낄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을 한다면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속썩임이 있고 남편의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내 사업장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때를 터닝 포인트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킹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에녹이 누렸던 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로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주님과 함께 꼭 잡는 주님의 동행이 필요하다.
우리가 설령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일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더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요. 찰스 험멜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끝내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 쌓이게 될 것이다. 폭군처럼 밀려오는 일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정말로 맞아요. 너무 급한 일만 쫓아다녀 보면요, 영적으로 죽게 되어져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찰스 헐멜은 급한 일보다도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열심히 살다 보면요, 긴급한 일들이 계속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긴급하게 몰려오는 일,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긴급한 일들이 다스려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정말로 소중하고 긴급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먼저 하게 되면 우리는 긴급한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긴급하게 다가오는 일까지라도 내가 정복하고 내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섬김들도 헌신과 봉사도 먼저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만이 그 헌신과 봉사가 올바른 헌신과 봉사가 되지, 그렇지 못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난치 않은 일이 되어지고 교만한 일이 되어지고 의시되는 일이 되어지다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구역장님한테 시험 들고 목사님들한테 시험 들고 장로님한테 시험 들어서 나네 마치 3살배기 어린아이의 띵깡 놓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요, 오늘을 갑자기요 냉동실에 이 바짝 마른 이 생선처럼요 완전히 냉동되어버린 분이 많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의 축복을 먼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도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으로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안양의 설림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교회 바로 옆에 권사님 집이 있는데 그 지하방에 저도 살고 그 집사님도 살았어요. 딸은요 정마가였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남편은요 베리아에 물들어가지고 여기 상처한 다음에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 계란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남편이 속세인지 몰라.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 그분이 열어요. 전도사 목사님이 나중에 문 열어놓으면 다 원기해 놓으면 그때서 와서 예배드려요.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배추 밭에서 일하고 무밭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물건 팔고 남편 속속이지 딸은 집에서 똥을 좀 다 받아내야지, 두 아들 학교 보내야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저 집사님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은요 지금 어디 가셨는지 온종일 찾을 수가 없고, 그분은 권사님이 되시고 두 아들은요 카이스트에 지금 훌륭한 박사가 되어서요, 그 딸은요 요양소에 맡겨서요 지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0대에 그런 목회를 했다면 조영기 목사님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교만한 자부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민교회를 갔어요. 이민교회 가서 보니까요, 최고로 잘난 분들입니다. 이민 가시는 분들은요, 최고로 못난 분 아니면요, 최고로 잘난 분이에요. 뭐 S대, K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벌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문 자랑 전부 장관 출신의 집안이고요. 사돈의 팔촌 하나만 걸치면요, 뭐 장관 아니라 도지사 아니라 뭐 다 걸려요. 예. 그토록요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요,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 앞에 미국 교회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한인교회도요, 이민교회로 안 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새빵을 얻어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새빵비를 더 많이 내야 돼. 죄송해요, 표현이 좀 막 나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김동희 목사는 목사 아니고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렌트비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 예배만 간신히 드려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렌트비 더 주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요.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새도 비싸고 그리고 다들 피곤해가지고 이민해서 무슨 새벽을 깨요. 당신들 하지 마요. 나만 하려니까. 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재단 쌓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를 위한 거예요. 왜요? 제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지요. 제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살지요. 제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 교회가 다 죽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아들 새벽 시간 설교를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 설교를 우리 집사람은 꼬박꼬박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자세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녀석이 이거 하다가 또 헛말하면 어떨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말 더 잘하고 나보다도 더 좋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슬럼슬럼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예. 우리 집사람은 밤잠 없면서 들어요. 예. 왜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즐거워서요. 신학생 때부터 그 교회에 14년을 있었습니다. 나중에요, 교인들이 하도 심찮게 생각하고 하도 가짜내게 생각해가지고요, 뭐 시녀 부리듯이 부려가지고 이민교회에서요 돈 1,000불 주면서요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식월을 6개월을 줘가지고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주일 아니면 안 된다고.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 교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년 만에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지. 너무의 일이니까. 예.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아멘을 하면 이거 신본주의예요. 이것도요. 예. 어쨌든 그래요. 저는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책임,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영성한자 유진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나 성도가 분주함으로 일한다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반의 표시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너무 무서운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이 봉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섬김이 없는 헌신, 이것은 배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보다도 100배, 1000배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면 너끈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동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 봐야 돼요. 먼저는 지금 당장 해치워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좋은 말 할 때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이는요, 100%, 100%, 아니요 10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이 그래요. 이놈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목사들이 이렇게 괴롭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예. 누가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주님이 만드셨죠. 예. 바로 새벽의 기도는요, 목회자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그 목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신창동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상태예요. 예배 한 번 쉰 적 없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팬데믹에 교회를 제재했지만 그래도 다 예배 드렸어요. 여기처럼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교회 예배를 제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는 사용했지만 저희는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20%요? 그런 제약을 누가 만드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방역이요? 교회보다도 더 완벽한 방역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 저 타봤습니다. 거기서는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통계가 없습니다요. 어디 술집에서 걸린 사람 통계는 없습니다요. 그런데 가끔 교회 아닌 교회에서 걸렸다는 뉴스는 열심히 나옵니다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쉬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그런데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요, 지금 한국에 와서 넉주가 됐습니다. 넉주에 지금 5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정말 한국교회 나는 걱정됐어요. 왜? 제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가 이런 거 했더니 정말로 오늘 신창동 교회에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배당이 꽉 차요. 예배당이 꽉 차게 예배를 드려요. 전도, 기도 최고의 열정을 보면서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그걸 말씀드렸어요. 저도 돌아가서 다시 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다고. 우리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교회 아직도 살아있고 죽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의 희망이 바로 나라의 희망이고 국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부심 느끼셔야 돼요. 예. 조영규 목사님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요, 가지가지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십시다. 그분처럼 세계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 열심히 사역 감당했습니다. 비록 사회적 법에 엮이면은 누구 죄인 안 될 사람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적으로 비난, 조롱, 조소 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존경과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독립유공자들이요,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처자식 잘 먹여 살렸습니까? 다 굶주리고 무식자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잖아요. 왜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유공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국가의 법에 그대로 따르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흔히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주일에 2번 설교하지, 수요일 설교하지, 그 다음에 신방하지, 그 다음에 매일 새벽, 얼마나 피곤하세요. 정말로요, 피곤하기도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또 저한테는요 건강을 주셔가지고 저는 쓰러지면 팍 갈지 몰라도 쓰러지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 겁나게 지금 배가 나왔습니다. 다들 걱정하세요. 예, 걱정하세요. 저도 염려가 솔직히 돼요. 오늘날 꼴깍 부르면 어떡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저 불러가시면 가장 좋겠어요. 배불뚝이 목사가 그냥 먹어서 아파서 죽었다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영광, 주님이 체면 알아서 하셔야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요, 주님은 이 입술에 열매 맺어주시고 그 말에 책임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여건을 탓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못 미칠 때도 있어요. 당장 기분이 안 좋고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원주민과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전지에 머물러서 도취해갖고 기분에 취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길갈로 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도록 만들었어요. 승리했으면 그 승전지에서 뭔가 좀 누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세를 뭐라고 다른 데를 진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건 뭐예요? 이전에 승리의 기념마가 있는 길갈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념의 역사가 바로 이 길갈에서 다시금 되자짐하라고 하나님은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보내서 다시 정체성을 확립해서 전쟁에 또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지가지 듣는 거, 보는 거, 행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맞아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찾게 해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부족한 모습입니다. 참으로 불필요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요. 너 그거 약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야. 너 그거 부정한 거 있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체킹이 없게 되면, 동행의 체킹, 기도의 체킹이 없고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 대한 체킹이 없게 되면요, 내가 어저께 큰일 했지, 이렇게 10사람 전도했는데 이까짓 거 다음에는 20명 못 하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도 전도 못 하고 낙심천만해가지고
주님 나를 데려가시옵소서라고 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도요,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다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신다면요, 할 수만 있자면 좀 돌아가도요 5분 10분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당에 차 파킹 팍 하시고 빨리 오셔서 하나님 깍꿍 저 왔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그냥 가서 가보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 퇴근하고 오실 때 주님 오늘 하루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걸 보시는 김 과장 아주 미워 죽겠는데 오늘도 내가 참고 대들지 않고 온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이 금사래기 같은 내 아들 딸 자식들 내 처자식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에 끓여놓은 된장국이 저에게 엄청나게 맛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빵 굶는 아내의 그 웃음이요 천사의 웃음이 되고요. 아멘은 없네. 예, 얼마나 감동적이 몰라요. 마태복음 마지막에요 28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뭐지요? 두 개로 인치졌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체크를 매일 매시 잊지 말고 하시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요 악한 온수 사탄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합니다.